오늘 눈도 비도 섞여서 이렇게 막 내리는 궂은 날씨인데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영광과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누구 얘기냐면 바울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죠. 참 정말 너무 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여러분, 바울이 달려간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제가 지도를 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 바울은 이제 선교 여행 1, 2, 3차에 걸쳐서 우리가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 잘 아시죠? 1차 전도 여행은 지금 저 화면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라고 하지만 예전에 이제 터키라고 알려져 있는 그 대륙의 한 중심부, 성경에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중심부를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차 전도 여행은 이 바울이 이 소아시아 이 대륙을 횡단을 하고 더 넘어서 이제 에게해를 넘어 유럽 대륙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럽 땅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그리스 아테네까지 내려가서 고린도까지 가서 사역을 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사역을 하죠. 그리고 지중해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가로 돌아가는 그런 코스를 우리가 보게 되죠. 3차 전도 여행은 이 소아시아 중심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다가 사역 마무리할 때쯤에는 다시 유럽으로 넘어가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고요. 그 후에는 또 이 바울이 로마로 가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가 거기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데, 저 코스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통해서 그 광풍을 만나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로마에 가게 됩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잠시 수감됐다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다시 갇히기 전까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 한 번의 선교 여행이 있어요. 이걸 보통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저 그림에서 보시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성경엔 서바나고 지금은 스페인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전했던 곳을 두루 다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신약 어성경이 읽어지네 하면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이 바울의 그 달려간 길들을 쭉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보면서 참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저 코스를 다니려고 하더라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근데 바울은 저 먼 걸음을 다 마쳤다는 거죠. 그것도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그것도 믿음을 지켜가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이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한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길은 그저 쉬엄쉬엄 그저 걸어 다니면서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저기 좋은 데 구경하면서 마치 여행 삼아서 다니던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앞도 뒤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냥 달려가야만 했던 그 길이었던 것이죠. 그 길을 다 마친 이 바울이야말로 정말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는 한 5년 전에 2018년도에 이 바울의 그 선교 여행길을 한번 방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땅 탐방해서 이렇게 튀르키예하고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까지 3개국을 이렇게 갔었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마음에 또 품는 그 꿈이 뭐냐면, 우리 성진교회 지금도 계속 우리가 그 전에도 다녀주셨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성경의 땅 탐방탕 꾸려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이스라엘도 가고 터키도 가고 그리스도 가고 로마도 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땅을 밟으면서 이 성경의 그 생생한 그 현장을 밟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로마에 아까 본 것처럼
압송을 당해서 이제 로마로 가죠. 그게 1차 투옥이었어요. 그런데 또 2차 투옥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AD 66년경에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 우리 아시죠? 아주 포악한,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네로 황제 시대에 다시 여러분 2차로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투옥되었던 그 감옥이 여러분 마메르티노라고 하는 감옥인데요, BC 7세기경에 세워진 그런 지하 감옥이에요. 지금은요, 이렇게 제가 한번 사진 보여드리면, 저기에 이제 바울하고 또 저기 위에 써 있는 글에 보면 베드로도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은 가서 보면 이렇게 성당이 그 위에 세워져 있지만, 예전에는 바울과 베드로가 갇혔을 때는 정말 더럽고 습하고 춥고 냄새나는, 그리고 저기 들어가면 대부분 다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살벌한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이 여기 한 2년 정도 이렇게 투옥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기독교인들이죠, 대부분 보면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그 순교 현장도 있는데요, 이 감옥으로부터 로마 서쪽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처형을 하기 위한 또 다른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을 처형시키기 위해서 이 끌고 와서 잠깐 대기시키는 그런 감옥이 또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어떤 교회가 세워져 있냐면 이제 바울 순교 교회라고 해서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천국 계단 교회라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천국을 코앞에 둔 그런 상황, 곧 죽음을 임박한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갇혀 있던 그 지하 감옥이 있는데, 그 위에 지금 저런 천국 계단 교회가 있어요. 저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지하로 내려가면 이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바울과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순교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감옥이 이렇게 있는데, 쇠창살로 돼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대기하는 거죠. 순번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순번? 처형장으로 끌려가서 목이 잘릴 그 순번을 기다리면서 저기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순번이 돼서 끌려가게 되면 이 길을 마지막으로 걷게 됩니다. 지금은 저렇게 이제 펜스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서서 이렇게 설명도 듣고 거기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요, 저 길이 바로 바울이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걸었던 길이라고 알려져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죠? 가서 보면 또 느낌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저는 그 14일 동안 많은 곳들을 방문했지만 저 자리에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그 바울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마지막 길, 한 걸음 한 걸음 바울이 이 길을 걸어서 사형장으로 끌려갔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저 마지막 걸음을 옮길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었을까요? 어떤 생각,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야, 이제 내가 죽는구나 두려워 떨었을까요?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가 후회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죠. 사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남긴 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 마지막 서신,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고 전제와 같이 이미 부어져서, 전제는 제사의 맨 마지막 순서예요. 그리고 한번 부어지면 끝이에요. 그것처럼 자기가 이미 다 부어지는 그 죽음을 임박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고백했던 건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입니까? 아마 바울은 저 마지막 길을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을 때 자신의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기쁨과 감격 속에 당당하게 저 길을 걸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젠가 다 마지막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있을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과연 어떻게 이 길을 그렇게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걸을 수가 있었을까? 그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 삶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길을 나서면서, 누구나 다 길을 나서죠. 바울도 역시 이 길을 나선 거예요. 이 달려갈 길, 그 길을 나설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서 그 길을 나선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나기 이후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도상에서 빛 가운데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자기 발 앞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증인되었던, 이 사람 맞아 죽어도 싸다 증인으로서 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우리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자격 없는 교회의 핍박자요, 바울도 나중에 고백했지만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바울을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거죠. 그리고 오히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그리고 임금들, 지위 높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여러분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 목적을 분명히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아무 자격 없는데, 아니 그 자신의 행태, 교회의 핍박자요 살인자로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했던 그런 자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쓰셨다 하니, 여러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의 인생에 완전히 180도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상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자랑했던 육체의 자랑들, 그 모든 것들은 마치 배설물처럼 다 여겨버리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보배로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절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그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누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나의 부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 얼마나 정말 허망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그 부르심 앞에 내 인생은 비포 애프터가 나눠져야 되는, 이전과 이후로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주님의 부름받았던 제자들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 언제 부르셨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빈 그물로 돌아왔을 때 주님이 그날 그 아침 그들을 찾아가시죠.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그러셨죠? 일단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두 배 가득 잡게 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듣고 계시네요. 아니죠? 네. 두 배 가득 고기를 잡게,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고기 실컷 잡게 하신 후에 너희는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솔직히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언제 주님을 다 버리고 따르는 게 쉽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은 거 없는 빈 그물, 빈 배, 이거 버리고 따르는 게 쉽겠어요? 지금 고기가요 막 벌떡벌떡 살아서 그냥 두 배 가득 뛰고 있는데 그거 버리고 주님 따르는 게 쉽겠습니까? 언제 또 다르기가 쉽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주님의 일이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더 쉽잖아. 지금 막 돈도 잘 벌리고 사업도 너무 번창하고 뭐 다 막 그냥 너무너무 잘 풀리고 있는데 주님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 버리고 따르고 쉽겠어요? 솔직히 뭐라고요? 조금만, 이게 다 고기 팔고, 맞아 이거 주님 알겠는데 요거 고기 다 팔고 돈 좀 챙기고 그때 따를게요, 이게 훨씬 쉬운 거잖아요. 이게 더 현명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참 정말 얄궂으신가요? 아니 빈배로 돌아왔을 때 야 베드로야, 너 내가 보니까 너는 그냥 나나 따라,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해줄게, 그러지 않으시고 기껏 고기 실컷 작게 해놓으시고 나를 따르는 거. 뭘 원하시는 걸까? 뭘 보고 싶은 걸까요? 주님이 정말 보고 싶으셨던 건 뭐였냐면 주님의 그 부르심을 가장 절대적인 가치로 여길 수 있느냐, 그거 보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요? 두 배 가득 지금 고기가 펄떡펄떡 뛰고 있는 걸 보면서도 이거 버리고 나의 부름에 응답하겠니? 나를 따르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신들의 인생에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이 부르시면 다 포기하고 버리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한 시대에 귀하게 요긴하게 쓰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거, 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죠. 별 볼 일 없는 나귀입니다.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무슨 나귀? 나귀 새끼였습니다. 볼품없는 나귀였어요.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하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볼품없는 나귀가 주님을 태우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주님을 태운 나귀로 여러분 기억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메인 것이 풀어지는 거죠. 그 나귀를 묶고 있던 그 모든 끈이 주가 쓰시겠다 하니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안에 매여있는 것, 묶여있는 것들도 다 주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응답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계급은 사명을 동반한 축복이다. 사실 군인들이 가장 바라는 건 뭐냐면 다 진급하는 거예요. 계급장 하나 더 다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열심히 살죠. 그러나 맞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진급도 하고 잘 되라. 그러나 꼭 기억해라, 그 계급은 그냥 축복이 아니라 사명을 동반한 축복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또 불러내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하는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부름받은 저희들, 하나님은 그 부름받은 사람들을 또 뭐 하시냐면 보내십니다. 사명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시냐면 우리 삶의 각자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위치,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아까 군림교회 성도들에게는 계급은 사명을 동반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계급 대신에 지금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꿔보세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와 자리와 직분과 그 재물과 건강과 그리고 그 탁월한 미모와 이렇게 아멘 별로 마음에 안 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미모까지도,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그 순간순간 생명까지도, 이건 그냥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명을 동반한 것이구나.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왕궁에서 호화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궁중 밖에서 자기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모르드게 삼촌이 알려줬지만 사실은 한 발 뺐어요. 처음에는 내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모르드게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한 거 아니냐. 네 할 일 해라. 네 사명 감당해라. 네 그 자리가 너 자신만을 위한 것인 줄 아느냐.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해서 너를 거기에 세운 거 아니냐. 네가 만약에 잠잠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너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에스더가 그 얘기 듣고 정신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제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여러분, 왕 앞에 나아가 자기 백성들을 결국 구하는 일에 정말 별처럼, 에스더가 별이란 뜻이잖아요. 별처럼 아름답게 쓰임 받은 거죠.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다 사명을 동반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길을 나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자기의 사명 선언문을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의 정말 사명 선언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을 지난주에 제가 같이 읽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은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사명 선언문. 그래, 내가 정말 생명 바쳐서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도 내가 아끼지 않아야 되겠구나.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멋진 인생입니까? 그저 저 같은 목회자나 아유 그래 목사님이나 열심히 하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저대로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대로 각자의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삶의 그 자리에서 저 사명의 선언문을 고백하며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길을 힘차게 나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길 위에서 그렇게 길을 나섰지만 막상 그 길 위를 나서 보니 만만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 길 위에서 바울은 어떻게 끝까지 그 길을 마칠 수 있었을까 할 때 함께 걸었던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14일 동안 그 바울의 선교 루트를 쭉 따라서 다녀볼 때, 야 정말 만만치 않은 길들이었어요. 26,000km를 다녔거든요. 제가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타고 또 버스도 타고 물론 걷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버스를 타고 시간을 이렇게 가면서도요 힘들어요. 버스에 앉아 있는데도 힘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긴 거리를 다 뭘로 다닌 거예요? 두 발로 다닌 거죠. 야, 바울 선생님은, 바울 사도는 이 길을 두 발로 걸으셨겠구나. 그 척박하고 황량하고 그 뜨거운 그 광야 같은 곳을 두 발로 걸으셨겠구나 생각을 해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토로스 산맥은요, 그 산맥을 넘을 때는 무려 3,000m가 넘는 고산입니다. 그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바다도 수없이 건너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 바울이 그때의 상황을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 여러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은 정말 고난의 길이었던 거예요. 고생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 길을 다 완주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혼자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큰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며 때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같이 그 상처난 자리를 닦아주면서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하며 그러면서 그 길을 같이 갔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실라, 디모데,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도, 에바브로디도, 마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귀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또 뿐만 아니에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베베, 에베네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바벨레, 아리스도블로,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루포, 안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 필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올름바. 바울은 아마 이 이름들을 쓰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나 귀한 동역자였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결국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안에 이상한 풍토가 생겨서요 다들 걱정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서로 그냥 쌩까는 문화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서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알던 사람만 그냥 아는 거고 누가 새로 와도 별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서로 모르자 하면서 그러고서 하는 그러면서 점점점 이 신앙이 자꾸 개인주의 뭐 혼밥 시대라고 해서 이 신앙도 점점 이제 혼자 그래서 교육자들이 뭐 예배 안 나오고 교회 빠진 것 같으면 전화 드리잖아요. 여기 어디 아프세요? 걱정돼서 전화 드렸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고맙 신경 써서 고맙습니다 할 것 같은데 요즘은요 귀찮아요. 그만 전화해요. 카톡방에서 훅 나와버리고 건들지 말라 귀찮다 이거지. 나는 내 혼자 알아서 잘할 테니 신경 끄세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이런 한국교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러분 정말 혼자서라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혼자서는요 정말 신앙생활 유지하기 힘듭니다. 활발 타는 장작도요 거기서 하나 빼보세요. 금방 여러분 연기 피우면서 꺼지잖아요. 그러나 다 꺼져가는 장작도 활활 타는 그 장작더미 속에 집어넣으면 다 꺼져가다 다시 활활 타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서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서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연결.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결합돼야 돼요. 그래서 각자 자기 역할대로 분량대로 열심히 일할 때 역사할 때 그 몸이 자라고 사랑 가운데 세워진다. 이게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체인 거예요. 독불장구 나 혼자. 여러분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성경 읽기도 그렇잖아요. 혼자 읽으려면요 중독 포기한 사람들 수두로 빽빽거려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완주를 했어요. 122일 구약 성경 통독.
이번에 여러분 주보에도 나왔고 지난주 주보에도 나왔지만 그 소감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다 하나같이 혼자 있으면 중도 포기했을 텐데 같이 해서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완료했다고 카톡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전받고 나도 빨리 읽어야지, 읽으면서 결국은 구약도 읽고 신약도 하겠다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요, 혼자 있는 것보다 공동체 같이 읽으면 훨씬 이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낫고, 여러분 뭐든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올해 여러분 이제 목장이 새로 편성이 되고 또 목자가 세워지고 이런 소그룹이 활성화될 겁니다. 여기에 뭔가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성직교회 다니면서 나는 어디에도 속한 데가 없고 연결되고 결합된 데가 없다, 여러분 빨리 찾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안에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함께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길 끝에서 주님이 면류관을 주실 것을 바울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죽겠지만 그러나 그 후에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자신의 모든 그 수고와 헌신과 충성을 기뻐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확신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성경의 땅 탐방 가면서 그 바울의 마지막 순교 교회, 그 교회를 방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또 다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뭐냐면 뜰레 폰타네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뜰레 폰타네 교회는 뭐였냐면, 이제 아까는 대기했던 곳에 이제 천국 계단 교회가 있었고, 진짜 그 마지막 길을 걷고 바울의 목이 잘렸던 그 곳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 뜰레 폰타네 교회가. 근데 이 뜰레 폰타네라는 뜻이 뭐냐면 새 분수, 뜰레는 셋이라는 것이고 폰타네는 분수란 뜻인데, 바울이 이제 끌려가서 처형당할 때 목이 잘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돌기둥 위에 목이 얹어져서 그리고 로마 군병이 도끼로 목을 내려친 거예요. 그래서 목이 잘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떨어진 머리가 3번 퉁퉁퉁 튀었대요. 그런데 그 머리가 튄 곳마다 분수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전설달의 삼천리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렇게 보면 그 머리가 튄 곳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 안에 샘이 터져 나온 곳이다 이렇게 안내해 놨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그 안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전혀 좀 가봐야 되겠죠. 일단 빨리 꼭 가봅시다. 근데 제가 저 교회에 들어가면서 사실 저것보다도 제 마음을 울렸던 것이 뭐냐면, 교회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왼쪽 오른쪽에 이런 부조가 있었어요. 한쪽에는 베드로 순교하는 장면이 있는 부조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걸로 알려져 있죠. 저기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 다리를 이렇게 십자가에 들어 올리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한쪽 반대편 쪽에는 이 바울의 순교하는 부조가 이렇게 조각되어 있었어요. 저게 지금 바울의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보이십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돌기둥 위에 머리를 짓누르고 이 군병이 한 손으로 이제 도끼를 내려치기 직전인 거죠. 근데 제가 저걸 가만히 보면서 뭐가 눈에 띄게 들어왔냐면 바울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군병이 죽이려고 머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데 그 짓눌리는 가운데서도 지금 저 시선, 눈을 어디로 향하고 있죠? 하늘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하늘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저거는 물론 뭐 후대에 나중에 이제 저거를 이제 부조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만, 제가 저걸 보면서 야 그래, 바울의 그 마지막 그 순교의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바울은 정말 어떻게 죽었을까? 저 돌기둥에 머리가 얹어져서 머리가 잘릴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래, 이 모습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사실
바울이 평생 잊지 못했던 하나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자기 발 앞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여러분 사방에서 돌이 날아옵니다. 죽을 때까지 돌을 맞는 겁니다. 그 돌이 머리를 깨트리고, 그 돌이 얼굴을 치고, 그 돌이 눈을 치고, 그러면서 사방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돌이 날아오면 몸을 어떻게 하죠?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웅크리면서 돌을 덜 맞으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 돌을 맞으면서 순교하는 그 순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돌이 날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몸을 웅크리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물론 영안이 열렸겠죠. 육신의 눈으로 보진 못했겠지만 영안이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남긴 두 마디가 뭐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순간에 자신을 맞이하려고 일어서 계신 것을 보면 사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죽을 때, 저는 사실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오늘 스데반이 본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나를 맞아주기 위해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죽는 순간에 보게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걸 꼭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보게 될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분명히 믿음의 환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상이 아니죠.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 얼굴이 표정이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천사같이 여러분 마지막을 마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피투성이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세상 정말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천사의 얼굴 같은 평안한 모습으로 순교하는 그 모습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돌기둥 위에 머리가 짓눌리면서도 그 시선을 억지로라도 길을 쓰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저렇게 머리가 돌기둥에 짓눌려서 죽는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짓누른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삶이 나를 짓누르고 인생의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짓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개 숙이고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실 때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마라톤 이야기를 하면서 좀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영웅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세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마라톤 영웅하면 누구예요? 최소한 세 사람은 꼽습니다. 송기정, 황영조, 이봉주 아닌가요? 다 처음 듣는 사람입니까? 다들 마라톤 영웅들이죠. 그런데요, 꼴찌를 하고도 영웅으로 기억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고 하는 이런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출전했다가 꼴찌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올림픽의 영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많은 사람들이 출발선에서 출발을 했죠. 그런데 그만 다리가 엉키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이 아쿠아리 선수가 초반부에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근데 넘어지면서 다리를 세게 땅바닥에 부딪히면서 다리에 큰 부상을 입게 돼요. 의료진이 달려와서 보니 경기 불가합니다. 뛸 수 없습니다. 포기하십시오.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쿠아리는요, 그 다리에 붕대를 칙칙 감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다리를 다쳤으니 제대로 뛸 수가 있겠습니까? 뛰다 걷다 뛰다 걷다. 그러나 그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 달리기 마지막 그 경기를 끝까지 감당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결승을 통과하고 마라톤의 시상식까지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이 아쿠아리가 이 메인 스타디움에 등장을 합니다.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쩔뚝쩔뚝거리면서, 그리고 외로이 홀로 마지막 그 경기장 트랙을 뛰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스타디움에 빠져나갔고 몇몇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아쿠아리는 외로이 홀로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서 마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아쿠아리의 모습을 보면서 100년 올림픽사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가장 위대한 꼴찌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가 다 끝난 후에 몇몇 기자들이 이 아쿠아리에게 와서 묻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거죠. 당신은 꼴찌일 줄 뻔히 알면서 왜 다리를 다쳤는데도 그렇게 힘든 이 경기를 끝까지 그렇게 달렸습니까? 그때 이 아쿠아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이겁니다. 내 조국은 올림픽에서 출발하라고 나를 멕시코로 보낸 것이 아니고 완주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낸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이 한 선수를 그 멕시코까지 보내려면 얼마나 그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힘들었겠어요. 이 아쿠아리는 그걸 안 거죠. 이 올림픽에서 나를 출발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완주하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경기였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래서 조국의 보냄 앞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40년이 지난 2008년도에 사람들은 이 아쿠아리를 기억하고 다시 그를 소환해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성화 봉송 주자로 그를 다시 달리게 했어요. 40년이 세월이 흘렀지만 그 꼴찌였던 아쿠아리를 사람들은 진정한 올림픽의 영웅으로 아직까지도 기억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경주를, 우리 이 신앙의 경주를 그저 출발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중간에 넘어지고 자빠져서 피가 나고 다리가 붕대를 감아야 하는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완주하라고, 그 길을 마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쳤을 때 세상도 40년이 지났지만 그를 기억해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길을 다 마쳤을 때 그날 의의 면류관 우리에게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향하여 우리 쉼 없이 중단 없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 끝까지 마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떠날 기약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